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손이 창대케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겨우 100세 만에 아들 이삭을 갖게 됩니다. 오늘 25장, 26장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25장에서 아브라함이 175세 7절에 보면 죽게 되죠. 사라가 잠들어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리브가도 자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몇 세에 자녀를 얻게 됩니까? 60세 자녀를 얻게 되니까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에게도 자녀가 약속은 있었는데 자녀가 없어서 어려웠는데, 또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도 이 약속이 없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20년 동안 이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겁니다.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아멘 하였더니 아멘.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얻게 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중에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늦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면, 기도 중에 자녀를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부모된 우리 모두가 기도 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자손들을 위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뒤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아들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의학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쌍둥이인 것을 알게 되었는지, 또 그것도 쌍둥이도 아들 쌍둥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오늘은 그때 당시 낳기 전에는 모르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상식으로, 의학적인 상식으로 볼 때 쌍둥이가 태어나면 서로 이렇게 어긋맞겨서 이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웠는지, 이도 없으니까 잇몸으로 발을 물어 뜯으면서 발을 잡으면서 태어나는 거 보니까, 발을 잡은 거 보니까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웠는지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서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올 때까지 발목을 막 잡으면서 발목 잡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형제가 태어나면 한 핏줄에서 태어나니까 우리가 핏줄이 같다, 피가 같다, 피가 섞였다, 이렇기 때문에 한 민족이 되는데 서로 다른 민족이 될 것이다,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육신의 장자는 에서예요. 그런데 나중에 태어난 야곱이 영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삭의 가정에 이렇게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녀들도 막 싸우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 또 다른 도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26장인데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또 든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고 이민을 와서 정착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아니 이곳에 흉년이 들 수 있는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제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아브라함 때 두 번이나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흉년이 딱 들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었지. 우리도 애굽에 가서 나일강 근처에 살면 살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 그랄이라는 지역에 너희가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다시 한번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이렇게 재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다 같이 무조건 즉시 끝까지 순종하자. 다 잃어버렸어요. 지난주 한 주 됐는데 무조건 즉시 끝까지 순종하자. 아버지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교리가 뭐냐면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다 같이 2페이지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보증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사람에게 정직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완전한 진실성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도 역시 진실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지켜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면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했던 또 그 잘못을 다시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을까 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이 이삭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떻게 알았지? 아버지에게서 들었나? 그럼 부모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야 아빠가 살려고 엄마를 누이하고 속였다가 간신히 살아났다 이런 말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가? 그렇구나.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부모가 원망을 많이 하면 자녀들도요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요. 부모가 남을 비난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역시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담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의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나가게 되고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부모의 모습을, 부모의 교육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진짜 교육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정과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나은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에는 정말 열심이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 이삭이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또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재확인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근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기근과 어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메마른 상황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정말 좋은 농사꾼이어서 농사를 잘 졌나 보다. 이삭의 주업이 뭡니까? 목축입니다. 목축. 목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그의 종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복이 어디서 옵니까? 누구에게서 복이 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지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인정하는 삶.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20세기에 지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회 성장학의 정말 대부였던 피터 웨그너 박사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신학생들이나 이분의 책을 안 읽어본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거의 마지막에 지으신 그런 책이 도미니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미니언이라는 책입니다. 그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불을 주시는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을 허락하셨지만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지상 과제를 이루시기 위하여 믿는 자에게 불을 허락하신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누구나 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와 내가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채워주심이 넘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런 삶을 나중에 살게 돼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뒤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의 본업이 나옵니다. 양과 소떼가 더 풍성해졌어요. 곡식은 100배고 양과 소떼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잘 되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시기를 하는 거죠. 블레셋 땅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터줏대감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농사를 해도 안 되는데 이민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우물을 메웠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 못 살면 손가락질을 하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를 받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정말 이방 나라에 팔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시기하게 되죠. 나중에 죽입니다. 근데 이 사람 유대인들도 알아요. 느껴요. 아, 그가 메시아였구나. 지금도 안 올 것은 사실 뻔하게 알아요. 알지만 믿을 수 없는 것. 자존심 때문에. 16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즉 우리를 떠나가라. 시기하니까 쫓습니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또 어떻게 합니까? 양보해요.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떠나갑니다. 사실 양보한다는 게 이게 쉽게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내어 쫓기는 겁니다. 음식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햇볕이 뜨거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으로 내어 쫓김에도 불구하고 다 양보합니다. 이 양보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이 약속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잘 될 때도 살아가고요, 어려움이 다시 닥쳤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던 곳 골짜기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쫓겨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서 이삭은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요. 단을 쌓고 집을 짓고 우물을 파게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집을 가꾸고 물을 찾아서 가는 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삶의 3대 요소가 의식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뭡니까? 의, 입는 것, 식, 먹는 것, 수입니다. 수. 물이에요. 물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 광야입니다. 이곳에 쫓겨나서 어떻게 되는가?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할렐루야. 양보해도요, 쫓겨나도요, 여러분, 광야에서 샘을 판다는 것이 지금과 같이 파이프를 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심었다가 이거 아니네? 다시 빼서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지만, 양보하였지만 다시 그 우물을 팔 때 샘 근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삭에게 넘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골짜기로 내어 쫓길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갈 때가 있어요. 힘들고 벗어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든지 비즈니스도 건강도 마음도 모든 것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샘이 터지게 하시는 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재확인해 주시면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블레싱, 축복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 축복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블리딩, 출혈이 난다. 그 심장에서도 계속 솟구치는 출혈이 난다는 블리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삭은 그날 골짜기에서 정말 쫓겨나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를 다시 공급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셔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근데 그곳을 르호봇이라 이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셨도다. 이삭이 넓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셨도다.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높아지게 되죠.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이웃이 정말 시기하고 어려움을 주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불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온유한 마음으로 화평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에어리아, 믿음의 폭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평한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로마서 12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마귀와 범죄자만 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삭은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화목한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노라. 어려움이 있지만 양보하였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삭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요할 때도, 가난할 때도, 어려울 때도, 넉넉할 때도, 어느 때는 바닥에 있을 때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받고 재확인받고 재확인받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셈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이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